저는 15살 남자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한테 들은 하나님은 저한테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 믿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믿기 힘든 분이고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벌하는 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박힌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24시간을 하나님께 써야 되고 TV, 게임 그런 것들은 전부 하면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길렀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종교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냥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들었기 때문에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흔들리는 상황이 확 오면 내가 지금 진짜 신앙이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홀로 서야 신앙도 성장합니다. 즉, 신앙에도 꼭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가족에 의해서 교회를 억지로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꼭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홀로서기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각각 개인으로 만나주시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로 만나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동체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각 사람을 따로 또 만나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 개인을 먼저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또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공동체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볼 수 있죠. 각 개인이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태신앙의 문제가 뭐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는 들어서 이 공동체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있는데 자기가 개인이 스스로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모태신앙의 딱지를 가지신 분들이 신앙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 3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스스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키웠어 이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도 야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내 자신도 그 말에 얽매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갈로 된 해변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데를 가보면은 그 자갈이 하나하나 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안 예쁜 자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갈들이 원래 다 거기 있었겠습니까? 파도에 떠밀려와서 또는 어디서 굴러와서 바람에 날려와서 각자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거기에 자갈로 모여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안 예쁜 자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 않나요? 모태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태신앙인데 어떨까? 이게 아니라 그냥 신앙입니다. 그냥 신앙.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그걸 떠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비로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모태신앙도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앙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가족과 교회를 따로 다니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을 극복하고 진짜 신앙으로 가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족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 도전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 나에게 신앙을 강압하는 케이스면 이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족과 따로 다니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나의 이런 상태, 모태신앙이라는 딱지로 자라오면서 생긴 나의 이런 안 좋은 상태를 가족이 모르는 사역자에게 공유하고 그 사역자에게 목회적인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옮기지 않고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옮기지 않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가족과 교회를 따로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모태신앙이라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은 이래요가 아니라 그렇대요 라고 말합니다. 다 전에 들은 거죠. 쉽게 말해 카더라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 이렇다 카더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다 카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청소년분도 가족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나한테 정보를 막 줘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럼 만나기 전에 이미 선입견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아이 난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이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보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인 분들이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싶어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이라는 딱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는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모태신앙인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은 부모, 가족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왜 믿고 싶은 걸까를 한 계단 한 계단 추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끝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모태신앙인데 굳이 끝까지 한 교회 생활하면서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를 쓰고 애쓰고 강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쥐락펴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수많은 모태신앙의 굴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머지않아 분명히 나의 하나님을 찾아내고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